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연설한 이 흑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누군지 알 수도 있어요. 체드윅 보스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블랙팬서라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있죠, 그죠? 그 주인공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43살 대장암으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의 이 연설로 시작한 이유는 이 체드윅 보스만이 태어났던 1970년대는 미국이 아직도 흑백 갈등이 심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버스에 타면 흑인 좌석, 백인 좌석이 따로 있었고 남아공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도 유색인종 화장실이라고 해서 백인 화장실하고 흑인 화장실이 떨어져 있었어요. 뭐 수도꼭지도 달랐어요. 백인 화장실에 가거나 백인 수도꼭지를 건드렸다가는 경찰에게 맞거나 감금되거나 그런 시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어릴 적에 그런 상처를 받고 자랐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연설한 곳은 하워드 대학인데 미국에서 흑인들이 많이 모이는 흑인 명문 대학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등학교 때 농구를 했는데 자기 친구가 백인이 쏜 총에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범인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살고 있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에는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서 멀쩡한 흑인이 지나가는데 차가 막 치려고 돌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범죄가 되질 않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친구의 죽음 때문에 친구의 죽음을 자기가 글로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농구를 안 하고 내가 이 글을 써서 배우를 해서 내가 세상을 좀 이런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워드 대학에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하는데 그 과정은 너무 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무조건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장학금을 대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연설했던 덴젤 워싱턴 유명한 흑인 배우죠, 그죠? 참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또 이걸 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스만이 체드윅 보스만이 무명의 그 1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은 우리나라 전원일기라고 하는 그 All My Children이라는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배우로 발탁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이런데 한번 딱 뽑히면 몇 년은 그냥 안정적인 배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수입도 생기고. 근데 거기 딱 가보니까 흑인을 완전히 깽단, 깡패들 있죠?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이 체드윅 보스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PD하고 스태프들에게 작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해 줄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문 용어로 잘렸어. 일주일 만에 바뀌어 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나가던 가운데 배우 생활을 포기하려는 한 10년쯤 됐을 때 42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뭐 유튜브에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지금 표지를 못 보여드리는데 근데 이 영화가 흑인 야구 선수인데 전설적인 그 야구 선수인 거예요. 제임스 로빈슨의 실화인데 이 분의 등번호가 42번이에요. 근데 이분이 흑인으로서 야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너 오늘 나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근데 그 팀 동료들이 처음에는 이 흑인이라고 무시하다가 나중엔 이 사람의 인성이 너무 좋고 실력이 좋으니까 다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 만약에 누군가 너를 협박한다면 우리가 다 42번을 들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등번호를 42번으로. 그래서 LA 다저스에 있던 류현진 선수도 이날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42번을 전부 다 다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아마 보시면 참 감동적일 텐데 한번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지금 말고 예, 지금 핸드폰 잡으려고 그래. 지금 말고 끝나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분이 흑인 최초의 미국 대법관인 마샬 뭐 이런 그 실존 인물에 대한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배우가 되는데
그 최고의 이제 상황이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블랙팬서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은 거죠. 우리는 그냥 어벤져스 시리즈 뭐 그 뭐죠? 그 뭐야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언맨 뭐 이런 걸로만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는요 이게 20년 동안 북미 영화 중에 탑3 흥행 수익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대요. 왜 그러냐면 흑인 히어로는 흑인 영웅은 처음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거의 다 백인들이 주연 맡아가지고 백인이 영웅이고 이런 걸로 나오는데 흑인을 이런 히어로로 한 거는 최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20년 북미 영화에서 탑3를 했다니까. 어벤져스 여러분 그 모든 시리즈 중에 제일 수익을 많이 올렸대요. 이게 얼마나 많은 반응을 일으킨지 알겠죠. 근데 이 체드윅 보스만이 훌륭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암 환자들, 아이들 계속 찾아다니면서 바꿔주시고 와요. 42번 사진도 있었는데 42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에 사진. 저렇게 전 선수들이 전날은 42번 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역사의 기록에 남는. 그 다음에 사진. 계속 암 환자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이분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인터뷰하다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하고 인터뷰했던 아이가 자기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소원이 블랙팬서 2 나오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암 투병하고 있지만 가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막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건강해야 이 영화를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 계약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작년에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갔는데, 여러분 제가 이 외국의 영화 배우를 왜 소개할까요? 그의 생각이 남달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잘 사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 비결이 있고 거기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살기 원하고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이런 생각,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여기 이렇게 서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설교만 할 뿐이지 인생이 불행해요. 이렇게 쉬고 싶은 날 나와서 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여러분이 나왔지만 그 귀한 결단 앞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갖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길 축원합니다. 김승희 집사님이 없으니까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없네. 생각이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이 결과를 낳는데, 생각은 여러분 하얀 종이라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하얀 종이에 낙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종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저분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 이거 걱정하다 저거 걱정하다가 막 밤에 어떻게 돼요? 만리장성을 쌓다 허물었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라리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건데, 그냥 잠을 안 오는데 그냥 뒤척뒤척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낮에 그 억울했던 생각, 기분 나빴던 생각, 또 내일 뭐 돈 필요한데 뭐 한 생각,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할 생각, 걱정만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손님도 없고 여기가 세도 못 내고, 또 뭐 혼자 사는 분들은 이런저런 걱정,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하얀 종이에 사단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한테 미끼를 딱 던져요. 그런데 미끼를 뭘로 던질까요, 여러분? 생각으로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착 집중하는 분들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야. 근데 눈은 이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또 어떻게 돼요? 딴 생각을 하고 사단이 툭, 야, 너 이따 오늘 내일까지 뭐 돈 얼마 빚 갚아야 되는데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너 그거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생각, 그죠? 뭐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내일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뭐 막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생각을 넣어주다가 우리가 탁 붙잡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걸렸다. 그리고 그냥 그 생각 속에 확 심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는 바꿀 수가 있는데 딱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빼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믿음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낙심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대 전쟁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몇 개월 전부터 전쟁을 하겠다고 여러분 뉴스 계속 보시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기름값도 올라가는 것 같아. 여러 가지 경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에만 하이브리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쟁도 하이브리드로 한대.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미리 전쟁도 하기 전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사이버 테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은행 계좌 같은 걸 막 쓰지 못하게 이런 전산을 마비시키고, 또 하나는 정치, 예를 들어 우리도 옛날에 친일파, 뭐 친러시아파 이렇게 있어서 조정 대신들이 서로 막 갈등하고 싸웠잖아요, 서로 이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도 친러파, 뭐 친미파 이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돼요? 갈등을 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도 막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미 전쟁하는 것처럼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깃발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뉴스 보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철군하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가짜래요. 뭐 반군에서 했다고 막 이러는데 가짜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할까요? 지금 이런 평화로운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만 가지고 러시아가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외국에서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쁜 놈, 죽일 놈 이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철군하려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가 먼저 쐈어. 우린 지켜야 돼. 그리고 전쟁을 해요. 명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명분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먼저 깃발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명분을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먼저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포 한 방 안 쐈고 총 한 번 안 쐈어요. 그런데 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막 긴장하게 만들어 초조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도망가기 바쁘겠죠. 총도 제대로 못 쏴요. 불안하면 떨면, 그죠? 뭐 미사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못 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생각을 사로잡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그래요. 우리 생각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미움과 갈등과 반목과 저주와 더러운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붙잡지 말고 빛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 어둠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노출시키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기분이 울적하고 또 부부간에 지금 갈등이 생겨서 저는 마음이 속상하고 제 안에 분노가 생기고 또 제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노출시켜버리는 게, 감추지 말고.
여러분,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누가 저를 목욕을 시켜준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근데 저는 어릴 때 다라에 저희 어머니가 발가벗겨서 목욕을 자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렇게 뿔통 벗으라고 그래서 등목도 시켜주고.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창피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보여드려도 창피할 게 없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자식이 크니까 자식 앞에서 또 창피한 게 많더라고요. 자존심이 걸리는 것도 있고, 내 자식인데도, 내 남편인데도, 내 아내인데도 보여주기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리의 빛이 비추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면 여러분 생각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불필요한 생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지금도 끌고 다니고 있고 그 분노를 끌고 다니고 있고 미움에 끌려다니고 있고 원망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둠과 저주를 가져다는 원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 본문은 우리가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냈습니다. 대다수 교인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소수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반발을 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여 우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편지를 읽어보면 권위가 느껴지는 거야. 목사님으로서 사도로서 막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 말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 같아. 근데 앞에 대면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온유해가지고 큰 소리도 못 치고 할 말도 못하고 전문 용어로 빌빌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막 흉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 7절에서 뭐라고? 7절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외모까지 가지고 막 지금 비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막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바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유순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천사가 아니다. 나는 천사가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겠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막 링 위로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컨이 잘 됐다 그러고 올라가요? 아니에요. 막 글러브를 막 끼워주면서 올라와 한번 해보자고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 죽었어요. 올라가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너무 찔리는데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하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사와 어둠의 권세,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경고 무너뜨리는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사업적인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라합니다. 온유와 관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뒷부분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여러분 온유와 관용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온유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참아주는 거예요. 온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관용은 뭘까요?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꾸짖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꾸짖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때로는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깨짓는다면 우리는 꾸짖는다면 매일 싸워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려주고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관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육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하고 자녀들이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된대. 뭐라고요? 참아야 된대. 그때 한마디 두 마디 더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증폭이 돼서 뻥 하고 터져버려. 근데 거기서 한마디 두 마디 더 하고 싶을 때 참는데요. 그러면 이제 막 바람이 들어갔다가 슉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걸 더 느껴요. 여러분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거. 오늘 바울은 예수님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끝까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구세주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저 잠깐 내려가 저 한 대 쥐어받고 올게요. 그러셨나요? 끝까지 그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온유와 관용으로 되었어요. 그때 바울도 주님께 받은 이 사도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분노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유와 관용이 처음에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항상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우리 이남아 목사님이 지은 예수님 짤이라는 이 책의 성경 공부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일화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3남매가 부모님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동생인 춘팔이라는 이 분은 그 깽단에 들어가고 막 노름하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형하고 그 여동생은 열심히 돈 벌어서 모으는데 어느 날 이제 막 노름을 하니까 빚을 질 거 아니에요, 그죠? 쫓겨다니고 막 싸우고 오고. 근데 어느 날은 형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형 모아둔 돈 좀 달라. 형은 그때 목수일을 하고 또 이렇게 십자가, 나무 십자가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인 걸 아니까. 근데 형은 그래, 너 이거 빚 갚고 꼭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자. 그러면서 나무 십자가로 손에다 쥐어주면서 너도 나랑 같이 이 일을 하자고,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친구가, 춘팔이가 그걸 가져가서 노름을 했는데 그날 일진이 좋은 날이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잘 풀리는 날이 있어요, 패가. 근데 그날따라 막 돈을 많이 벌었네?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깡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미국엔 총 들고 다니잖아요. 총 들고 쫓아와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돈인데 순순히 내놓지 않겠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피 묻은 옷으로 집에 뛰어서 도망갔는데 경찰이 쫓아왔어. 형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 어떡하냐고. 근데 그 순간에 그 형이, 춘팔이 형이 동생의 옷을 벗기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동생 옷을 입어요.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지어주면서 너는 나중에 꼭 이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자기가 동생 잠바 입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도망가는 줄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총을 쐈겠죠. 그리고 형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경찰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춘팔이가 아닌 걸 알았지만 형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 생각해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 춘팔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이 만들던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의 묘지에 가서 두 개의 십자가를 딱 놨어요.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거고 하나는 자신이 만든 거고. 근데 두 개가 거의 흡사해. 그 정도로 이 춘팔이가 이제 십자가 만드는 실력이 이제 많이 향상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이 춘팔이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형의 온유와 관용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이 설교하면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와 관용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 사진도 있는데 지난주에 못 보여드려가지고 제가 그 수도꼭지 고치다가 저쪽 끝에 계신 좀 퉁퉁하신 분, 그 몇 번을 전화했어요. 근데도 얼마나 친절한지. 그래서 그 거금 3만 원 제가 고치려고 하다가 일주일 동안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못하고, 그것도 미련한 것이,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오더니 이게 부품이 없으니까 내일 다시 온대요. 그럼 우리 수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그 중간 거 정수기 연결하는 거 빼고 그냥 껴주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냥 끼고 쓰다가 고칠 때만 빼면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이거 못 고쳤으니까 계속 수도꼭지 빼놓고 화장실 가서 설거지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 3만 원 내가 전도하는 데 쓰자. 전도한다 생각하고 쓰자. 그래서 아까운 마음을 버렸더니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 근데 우리 사모님이 또 제가 브릿지를 전하니까 사모님이 또 어떻게 가서 딸기 사려고 그러는데 딸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른 거 사가지고 예쁜 가방에 포장을 딱 해가지고 가시는데, 이거 수리한 비용하고 또 음식 넣어서 오늘 배고플 때 드시라고 간식까지 딱 챙겨서 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싶을까 안 믿고 싶을까? 저 같으면 믿고 싶을 것 같아.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면 나도 예수 믿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온유와 관용이 성도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방법을 쓰지 않고 온유의 방법으로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생각이 다 예수님 안에서 복종한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종시켜야 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여러분, 나 생각나는 아예 안 돼, 억지로 안 할래. 아니요. 사로잡으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그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느낌 나는 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그 감정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는 성공하고 싶어도 그 감정대로, 그 생각대로 살면 당신은 망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후회하고 지옥 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의 영은 떠나가라. 교만의 영은 떠나가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불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면 내 감정대로, 내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교회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제 생각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맞다고, 내 경험이 맞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죽어도 고쳐지지 않는 이 완고한 고집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왜 사람이 이렇게 고집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걸 성경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어디 절에 가서 어디 가서 우상 놓고 절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육신의 방법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5절에 우리가 옳다고 하는 생각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졌다고 그래요.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돼야 됩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판단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각이, 그 판단이, 여러분의 지식이, 예를 들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다 그러면 강대상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수하게 받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을 경험으로 다 어떻게 돼요? 빼낼 거 빼내고, 늘 거 늙고, 받을 거 받고, 버릴 거 버리고. 어때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그 은혜 받을 때, 청소년 때 막 철야하고 신학생 때 막 그렇게 할 때, 그땐 정말 은혜가 넘치는데 이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요, 그런 순수한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좀 아는 게 좀 어떻게 돼요? 많아졌잖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게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쳐낼 거 쳐내고, 이제 목회 20, 30년 하니까 제가 다 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그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어린들이 그 어린아이들처럼 왜 순수하게 은혜를 못 받아요? 따지는 게 많거든요. 왜? 경험한 게 많으니까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싸움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게 있고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신앙 지식 가지고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돼?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싸움이 불가능하지만 내 생각을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저도 여러분도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 죽어서 지옥 가기 싫어, 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갈등하는 거예요. 목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20년 30년을 목회를 해도 어떨 때는 처음에는 제가 막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럼 주님이 하셔야 되나 보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으니까 더 안 되더라고. 어떻게 20년 30년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겠어요? 다 못하지, 그죠? 더 안 되더라고. 그렇다고 또 내가 어떻게 막 사람을 설득하고 어떻게 막 세우고 뭐 어떻게 그것도 더 안 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니까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뭘 해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족족 다 이렇게 안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하는 사람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공부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관두고 싶지. 뭐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길이 보여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길이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면 500원. 다음에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장성준 집사님이 오늘부터 이렇게 주일날 차량 봉사를 해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이렇게. 응.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우리 장 집사님 만난 지 벌써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상황들도 있었고, 이 시간이 뭐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참 뭘 맡기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지금 전화로 양육을 하거든요. 2차 2단계를 하고 있는 최종병 복음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끝나고도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얼마 전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 기도하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제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좋지. 근데 그 기쁨을 조금 감추고 너무 좋아하면 흉볼까 봐. 드디어 때가 됐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주님이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꿇어야 돼. 꿇어. 사람한테만 꿇으지 말고, 꿇으려고 그러지 말고, 죄송해요, 여러분이 꿇으셔야 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나누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로마서 8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복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장 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8절 읽어야 돼. 6절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3번일지 7번일지 7번씩 70번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이 무너뜨리지 말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왜곡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전할 때 결국은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내 이 많은 생각을, 이 많은 고민을, 이 많은 지식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돼요? 실행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생각. 어떤 상황에도 육체의 무기가 아닌 영적인 태도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던 한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동네에서 전쟁 놀이하다가 그 지역의 저명 인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나무 이렇게 죽창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전쟁 놀이를 하다가 잘못해서 그 말의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가지고 펄쩍 뛰니까 말에 타고 있던 사람도 떨어지고 그 말도 그 비탈에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사람도 죽고 말도 죽고. 그래가지고 이 두 형제가 재판정에 끌려왔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찔른 그 친구만 벌을 크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둘 중에 누가 말의 눈을 뚫렸냐 찔렀냐 그러니까 두 형제가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재판정이 어머니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두 아들이 다 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아들만 벌을 받으면 되니까, 한 아들에게만 중형을 주면 되니까 한 아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 어머니가 잠시 기도하더니 막내 아들이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막내 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막내 아들이 내 친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피부치가 아닌데 그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재혼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있는 걸 아는데, 제가 만약에 제 친아들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제 친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어떻게 판결했냐?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저런 어머니, 그리고 저런 어머니 밑에서 교육받으며 자란 이 아들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 다 무죄. 박수가 막 나와야 되는데 무죄. 박수 안 친 사람 이름 적어 놓으세요. 이따가 무죄. 그게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